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초등교육기관으로 서당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이 서당에서 한자를 배우는 곳으로 글을 익혔습니다. 글을 배우러 오는 아이들을 그 학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당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훈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학동들 가운데에 한 집안의 삼형제가 함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이 있는데 이 서당이니까 다 같이 몰아놓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어느 날 이 훈장님이 학동들에게 그 질문합니다. 장래 희망을 말해보라. 어떻게 너희들의 미래가 펼쳐지기 원하느냐? 이게 삼형제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장래 희망을 물어봅니다. 첫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다음에 커서 공부를 잘해 정승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훈장이 아주 굉장히 흡족한 표정으로 그래야지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둘째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다음에 크면 장군이 될 겁니다. 그 대답을 들으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학동들이 멋있는 꿈을 꾸게 되니까 얼마나 그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 기쁘겠어요. 그래야지 하면 칭찬을 했단 말이죠. 사내 대장부답다라고 이제 격려를 해줬어요. 막내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너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되고 싶은고? 막내가 금방 대답을 안 하고 우물떡주물떡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장래 희망이요, 그건 그만두고 그냥 개똥 3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기분이 되게 안 좋죠. 언짢지 않죠. 왜냐하면 희망을 말하라 했더니 개똥 3개를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놈이 나한테 뭘 배웠길래 그러나. 훈장님이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보다 글 읽기 싫어하는 맏형이 정승이 되겠다고 큰소리 치니까 개똥 1개를 먹이고 싶어요. 또 나보다 겁쟁이 둘째 형이 장군이 되겠다고 큰소리 치니까 또 개똥 1개를 먹이고 싶어요. 말끝에 흐렸어요. 훈장님 얼굴이 약간 일그러집니다. 그럼 마지막 1개나 소리를 질렀어요. 막내가 꿀리지 않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야 맏형과 둘째 형의 엉터리 같은 말을 듣고 좋아하신 훈장님께 드리려고요. 당돌 하죠. 요즘 이렇게 당돌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희망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꿈이 있다면, 미래가 있다면, 어떤 기대가 있다면 준비를 해야죠. 꿈만 좋은 꿈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공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궁상 떤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꿈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기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막연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차를 주세요 기도를 막 하는데 면허증도 안 따놓고 차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지 면허증 따놓고 차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 요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요구만 하니까 이게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유를 얻게 됐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으로부터 보장을 받고 우리가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땅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근본적인 원천적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사실은 보통 사람은 아니고 생각해보게 되면 우리 굉장히 대단한 존재란 말이죠. 그냥 이렇게 많은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 주어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 주어도 못 먹고 인생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도 다니는데 이 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감동이 별로 없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 라는 어떤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가 막연해요.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은혜가? 남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 은혜가 도대체 뭐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고 은혜가 있든 없든 난 관심도 없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이게 자기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예배 행위를 하긴 하는데 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선물은 되게 큽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대신했잖아요. 내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과 바꿨기 때문에 내 생명이 얼마짜리냐? 값으로 계산 못한 예수님 짤의 생명이 된 거란 말이죠. 이거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 산단 말이죠. 이런 영생,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까지 주어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감동도 없고 뭐 기쁨도 없고 그냥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은 저는 진짜 믿음은 아닌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다 모든 걸 회복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이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과 또 죽는다고 해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과, 그리고 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혹시 예수 믿는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확실한 확신이 있으니까 인생 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좀 당돌하게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가장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놀랐냐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감격이고 대단한 축복이고 은혜고 그냥 영광이란 말이죠.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비극입니다. 비극. 주님이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된 건 비극이고요. 자기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도 비극입니다. 근데 죽음 어디 가지? 이거 모르면 비극이 되는 거란 말이죠. 사도 요한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속히 오리라, 그 말씀 들었던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마라나타, 그게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그 말이란 말이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는 이 감격의 신앙으로 준비될 때 이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준비가 안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끝날 때가 있어요. 헌신 안 돼요.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뭐 죽으면 더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끝날 때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죠. 나이가 들게 되면 오는 그 후회가 뭐냐? 왜 내가 조금 더 하지 못했을까? 내가 조금 더 충성하지 못하고 조금 더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 더 주를 위해 살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과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선전하는 것도요, 지금이에요. 지금 기회가 있고 지금 시간이 주어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하는 것이지, 요거 지나게 되면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거죠. 개인의 죽음 또 주님의 재림이 구원받을 기회도 끝났다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구원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기에는 이런 그 예를 설명한 것이 몇 가지. 노아 홍수 때 있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많은 비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선포를 백성들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비가 안 내리던 때예요. 이때는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오고 이슬이 내려서 생물들이 자라던 이 온실 효과, 온실, 지구 전체가 온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컸잖아요. 나무도 크고 동물도 크고 공룡도 살고 막 그랬던 그런 때란 말이죠. 사람의 생명도 800년 900년 살고 막 그랬던, 오염이 안 됐던 그런 시기에 비가 온다는 그 말이 믿어지냐고요. 본 적이 없는데 많은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다만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은 노아만 산 위에다, 그것도 물 위에다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다 지금 배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방주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비가 쏟아지게 되니까 처음 경험하는 이 비를 보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 눈치가 빠른 사람, 센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빨리 방주로 뛰어가는 거예요. 방주로. 딱 상황을 보니까 노아가 한 말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 줄 몰랐었는데 비라는 것이 막 하늘에서 막 비가 물이 막 쏟아지시 막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거 분명히 이 지구가 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살 길은 배밖에 없다 생각해 방주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닫아버린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닫히고 나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리고 나니까 아무도 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도 못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구원의 문이 닫혀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고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 내가 죽기 전까지는 기회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단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나이 들어 죽는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해요. 젊어도 죽기 때문에 지금 젊었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코바디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담은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성탄절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역사적 배경도 그렇고 동원된 인원도 그렇고 배우들의 연기도 최고이고,
그 다음에 영화 예술적인 가치도 최고로서 아주 잘 알려진 그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그런 그 영화란 말이죠. 그 영화 속에 그 네로가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기독교인들 핍박하잖아요. 이 기독교인들 붙잡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콜로세움이라는 그 굉장히 커다란 원형 대운동장한테 경기장으로 가게 돼. 거기서 사자들 풀어놓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요. 그 굶주린 사자들이 배고프니까 막 다 사람에게 덤벼 잡아먹는 거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다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범죄자들, 악랄한 범죄자들은 갖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도 같이 끌려오니까 어린 아이가 사자가 달려오니까 두려움에 울부짖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달랬대요. 얘야, 조금만 참아라. 주님이 너를 데리러 오신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사자가 물어뜯는다는 그 공포 심각한데, 그런데 그런 공포 속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주는 말이 조금만 참아라. 주님이 너를 데리러 오신다. 이게 초대 교회의 신앙이었어요. 처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이었단 말이죠. 사자 밥이 되는데 그래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네로가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핍박했냐면 사람을 붙잡아 살아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그 타르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스팔트 까는 그 타르를 사람 몸에다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산채로 화용을 시키는데요. 이게 횃불이 되는 가로등이 돼버렸어요. 쭉 길가 양쪽에 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놓으니까 밤에도 불이 막 타오르는, 그러니까 사람을 태워서 가로등을 만드는,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하고 처참하고 두려운 일들이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사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들은 예수 믿는다 고백했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 소망이에요. 나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소망이란 말이죠. 이 소망을 갖게 되니까 위기 속에서 핍박을 감당해내는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런 핍박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서는 삶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없고요,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좋은 것,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요. 얼마나 편하게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을 못 지키고 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라 예배 드리라 그러게 되면 권하니까 마지못해 교회를 나와주는 것으로 여기는, 오라고 하니까 나가 줄게. 아니 누가 나와 달래? 지 때문에 나오라 그러는 거지.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 생각해. 나오라고 권하니까 내가 나가 줍니다. 그럼 이제 다른 그 뒤에 말은 그 대신 바쁘면 언제든지 안 나갑니다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이 생기면 내 할 일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누굴 위해 나가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신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을 잘 사는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소망도 같이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대충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오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생도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누구나 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내 주어진 삶이 있단 말이죠. 이건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정해진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 하든지 어떤 사람 고생 많이 하고 살아가요. 어떤 되게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삶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살아온 삶이 날아간답니다. 젊은 친구들은 아이고 아직까지 새털같이 많은 날 바닷물이 쪼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바닷물 쫄아요. 새털같이 많은 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신 분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날아갔대. 자기 인생이 시간이 어느덧 70, 어느덧 80, 막 휙휙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시간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게 돼. 근데 오늘이, 내일이, 살아온 삶들이 하루하루 이것들이 모아져서 인생의 끝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루를 대수롭지 않게 새털같이 많은 날 내일도 오는데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한 해 한 해를 또 그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루에 느끼는, 하루에 누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하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하루를 통해서, 이 내게 준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게 되니까 소망도 나랑 관계가 없어요. 아주 옛날 먼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떠나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어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수완을 다해 돌아가시죠. 어떤 분은 아직 좀 더 살면 좋을 텐데 아쉬운 중년기에 한 50대쯤에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아쉽게 좀 더 일할 나이에 죽었네. 더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20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졸지에 청소년 때 죽기도 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산모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10달 만에 사산아를 낳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든 저렇게 태어나든 출생이 있다는 것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는 죽음도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살라 그랬으니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준 이 하루가 하나님이 살라 그런 하루, 복 주신 하루. 남들이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을 못 살았잖아요. 우리는 어제 죽은 사람이 살지 못한 이 하루를 사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하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 이 삶에 대해서 오늘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시편이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함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오래 살아도 80, 90 살면 그럴 땡. 의학이 발전해서 장기 갈아 끼우고 피가 갈아 끼우고 그래가지고 살아도 120살. 근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가게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꾸준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언젠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오는 삶만큼 내가 가야 될 시간들이 빨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사는 게 지혜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았으면 내 인생 속에서 하루가 재해지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그만큼 없어진 것이 있어. 저처럼 내일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라 눈뜨게 하시고, 살아라 밥 먹게 하시고, 살아라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마지막에 호련이 오게 돼 있죠.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기 전에 내가 죽지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기 전에 바로 오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간다. 이런 오늘의 이 소망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으로 내일이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의 삶이 여러분들의 바로 미래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점검이 되게 되면 내일도 여러분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이 있어. 밀린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만나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는 것도 행복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니까 늘 할 일을 하고 즐길 것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할 일들이 있는데 일을 먼저 하고 만나는 게 중요하죠. 할 일을 다 한 이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누리고 즐길 때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어떤 일을 내버려 두고 할 일이 많은데 막 우리가 놀다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신경이 써가지고 제대로 놀지를 못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려야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얘기를 한 이후에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좀 올려드린 이후에 그래야 좀 마음이 좀 편해요. 오늘 하루의 마음이 이렇게 편하다는 말이죠. 근데 이 반대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드시는 분이 있기는 해요.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날마다 새벽에도 오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어진 그 행복한 삶을 잃어버리고 불평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 그래서 살아가면서도 맨날 궁시렁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많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이거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정말 예수 믿으면 이 하루가 좋아요.
행복하고 살만한 세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은 행복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에 행복한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가운 사람 만나죠? 우리도 거래하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익되는 일 해야 되잖아요. 물질적으로 여유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가능하냐? 할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이게 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삶으로 내일과 미래를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점검할 줄 아는, 오늘 잘 준비가 되는 지혜로운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예수님은 오신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준비를 해요.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니, 성경대로 얘기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땅에 묻혀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지금 어디가, 우리 조상들 다 어디 갔습니까? 땅에 묻혀있고 불에 태워지게 되고 산산이 사라진 이름이야 없어진 이름이야. 그런데 내가 뭐 원소 불변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요, 다른 곳으로 바뀌어져 있지 어디가 사라지거나 그런 건 없대요. 자연과학이 밝혀낸 것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죽었지만 또 우리도 죽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불에 태워서 사라지게 되고 바람처럼 연기처럼 다 사라지게 되고 땅에 묻혀서 먼지처럼 다 사라지게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다 같이 부활해서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영혼은 주님 나라에 가 있고, 그리고 우리 육체도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주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라든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 헬라 철학이라 그러죠. 거기 문화가 뭐냐면 영혼 불멸을 그들이 믿었어요. 영혼은 불멸한다, 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뭐냐,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죽어서 육체가 묻히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혼만이 영원한 공간으로 함께 가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육체가 멸망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 그 육체가, 사라져버린 육체가 완전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혼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걸 지금 바울이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각심을 죽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 앞에 서게 되고 주님께서는 재림하게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 왜 이런 언급을 하냐면, 예수 믿는 게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환난, 핍박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있는가? 내가 이 악무 참게 되면 이기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나는 준비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이걸 극복해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게 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묘지가 있어요.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제 거기 생활하던 곳이고, 도망갈 때 이제 카타콤으로 도망을 가는데, 많은 사람 무덤들이 있어요. 한 300년 정도 됐는데 거기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묻혀버린 많은 무덤이 있죠. 거기에 한 여인의 조각상이 있는데 우리는 저도 가긴 했는데 못 봤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세실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시신이 발견이 됐답니다. 카타콤을 발굴하다가 여인의 무덤을 발견한 거죠. 얼굴이 백지장 같고 살아있는 듯한데 1700년 전에 유해라는 거예요. 명판에 세실리아라는 왕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기독교인, 그렇게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황제가 총애를 했지만 기독교인이었다는 얘기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궁을 벗어나서 은둔 생활하게 됩니다. 황제가 회유를 했어요. 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 생명 살려주게 되고 너에게 많은 보화도 주게 되고 너에게 모든 영광도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절했더니 오히려 모든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요. 그리고 사랑이 변하게 되니까 증오로 변하게 돼서 황제가 총애를 하다가 아주 그냥 미움이 극에 달하니까 펄펄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던져버렸는데 안 죽었대요. 뭐 전설인지 하여튼 뭐 전해져 내려온 글은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나중에 어떻게 죽이느냐?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근데 그것도 전설이 또 있더라고요. 목을 잘라서 순교하게 내는데 그 여인이 목을 탁 치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들어서 머리를 황제가 아닌 반대쪽으로 돌려놓고 죽었다는 거죠. 지 머리를 돌려놓고 죽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세상 등지고 나는 오직 하늘만 주님만 바라본다. 그리고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인데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었고,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갈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대가를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루를 살아갈 때 후회함이 없는 삶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예배의 도리를 다하는 것도 다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오늘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내일도 미래도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래야 우리의 영생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있어. 여러분들은, 우리 한영교회 예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일과 미래를 늘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 하루인지, 이 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루인지, 하나님 이 하루의 삶을 허락하셔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서로 위하며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자로 주를 섬기도록 은총을 베푸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하시니 시마다 때마다 가장 적절하게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신앙의 고백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고백하는 예수 가족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어진 삶들을 잘 준비해서 더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게 하시고, 그다음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되도록 성령께서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